반갑습니다. 네. 오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우리 순전한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비드-19 이후에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더 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많은 어떤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19 이후에 직장 생활도 많이 변화가 있고 또 삶도 많이 변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출근하기보다는 직장에서 재택근무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앞으로 이후에는 그런 회사들도 더 많아질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코비드-19 이후에 변화될 세상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요?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의 변화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뒤처지면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지금 세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는 좀 더 많은 시간들을 자택에서 보내는 개인적인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들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큰 변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직장 생활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집에 거하는 시간, 개인 중심으로의 삶이 더 많아질 것이에요. 함께하며 어울리는 공동체적 삶이 많이 약화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의 변화도 따라오게 될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중심이고 공동체 지향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홀로 있는 것이 더 편안해지고 익숙해지고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공간과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때로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색해질 수도 있고요. 불편해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것이 조금 지나면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러워질 것이에요. 그래서 모이라 그러는 이 여럿이 모이는 것이 우리의 안에서 알게 모르게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교회들은 이런 얘기도 할 것입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교회도 이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말고 어떻게든 이 보조를 맞춰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예배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올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된 변화, 그리고 진정한 성공,
우리는 이 성공을 부흥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세상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 참된 성공과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대처하며 살 것인가라고 고민하며, 특별히 젊은 분들, 직장생활하는 분들, 또 비즈니스 하셔야 될 분들, 또 가게를 하셔야 되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를 추구하는 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할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를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의 가르침에 더 주목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예요. 여러분, 지금 바쁘고 분주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특별히 복음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면밀하게 살피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변화된 삶을 살 것이고 어떻게 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것들을 복음서에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주제가 있어요. 핵심이 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17절의 말씀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 의인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온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들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사역들이 그렇게 구약의 사람들이, 의인들이 보기 원했던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많은 가르침과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주제는 천국에 관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제일 처음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많은 가르침들이요, 어느 시점부터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냥 가르침이 아닌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것 역시 구약 예언의 성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 후반에 나오는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부터 비유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늘나라 비밀을 가르치신 것이 이 구약의
예언되어 있던 선지자의 말을 성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78편 2절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 비유로 우리 가운데 진리를 말씀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천국 복음이고,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얘기는 예수님의 대부분의 비유는 무엇에 관한 내용이란 얘기예요? 천국에 관한 내용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절반 이상이 전부 천국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어떻게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고, 또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에 관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충분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이 천국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가르침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그렇죠. 직접적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비유를 통하여 그 많은 진리들을 가르치셨을까?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질문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자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13장 10절 본문의 시작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마태복음 13장을 열면 제일 처음 나오는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한 첫 번째 비유인 건 알 수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이 갑자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도 주님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11절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답변을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천국의 비밀이란 것이 비유의 내용인 걸 알 수 있죠. 비유의 내용이 천국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대조되는 두 단어가 보이죠. 그게 뭐예요? 너희라는 단어와 저희라는 단어가 보여요. 예수님은 왜 너희와 저희를 구별하셨을까? 너희에게는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저희에게는 왜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실 것인가?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는 이것을 좀 더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저희가 곧 외인인 걸 알 수 있죠.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조금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우리가 아는데 왜 예수님은 비유로 굳이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저희를 구별하실까? 이 저희라는 것이 여기서 보면 외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비유라는 것,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이 천국 비유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분명히 알려주고 드러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너희, 제자들로 대변되는 너희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더 풍성한 것들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는 역할을 이 비유가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무리들에게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가리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알지 못하게 가리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에 이 두 가지 역할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계시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감추는 은익의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함축해서 비유로 말씀하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너희와 저희를 구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무슨 이 너희와 저희들 차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실마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2절 말씀을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희와 너희를 구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가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기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의미가 뭐예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너희라고 말한 그 무리는 있는 자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라고 말한 그 무리들은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있는데 저희에게는 없는 것, 그게 뭐냐는 것이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경을 다 찾아봐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희에게는 있는데 저희에게는 없는 것.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저희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너희에게는 있는 것. 이게 중요한. 이 차이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 믿음, 제자들에게 있는 이 믿음이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비유를 들으면서 뭘 더 풍성히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누리도록 해주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들어도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듣고자 했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왜 믿음의 눈이 아닌 저희들은 다른 눈으로 보게 될까요? 이 저희들이 보는 눈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저희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 예수님 앞에 찾아올 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판단한 걸 볼 수 있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출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그렇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당시에 유대의 이 지도계층 학파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배움 정도로 어디 출신이 어느 학교 나왔냐 이것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판단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눈이에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판단하려고 하면 여전히 가려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믿음의 눈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지 않고 세상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려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본다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좀 더 요한복음의 의미로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거듭나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도 저 연구할수록 감춰지고 가려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 비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십니까?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여전히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는 분들은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성경이 낯설고 성경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시편만 읽어요. 항상 잠언만 읽어요. 이러는 분들은요, 이제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있는 자인가? 나는 없는 자인가? 이걸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순전하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설적으로 그대로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가 아니고 감추지 아니고 그대로 다 드러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비유로 말씀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구원의 도를 전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 너희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결단이 있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여 따랐던 사람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주님의 초청에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이에요.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은 더 받아 풍성히 누리게 우리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에 해당하는 이 외인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결단의 때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요. 믿음의 결정을 하고 결단이 없는 삶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도 좋은데 세상도 너무 좋아서 나중에 내가 언젠가 되면 이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요. 어느 순간에 이제는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하셔서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요 항상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라고 말씀하신 것.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결단이 없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정이 없으면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두 개를 같이 섬기려는 이 삶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한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느 순간에, 이미 도래했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로 들어선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요한계시록의 시대로 쑥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가까이에서 보며 확인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오실 끝자락까지 와 있는 정말 급박한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뭐가 없어요? 믿음의 결단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두고 하나님께도 한 발을 두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필요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시대라는 것이요. 이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요. 오늘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어느 순간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저희와 너희를 구별하신 것, 저희에게 해당한 사람은 비유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려워지는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그 있던 작은 믿음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점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던 작은 믿음까지도 빼앗기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기 직전에는 더 많은 환난이, 곧 우리 믿음의 성도들 측면에서 보면 환난이, 세상으로 보는 세상 기준, 우리에게 강요되어진 그런 환난이 찾아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확실한 믿음의 결정이 없이는요, 적당한 신앙생활로서는 절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비드-19 이후에 앞으로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이 시대에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진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믿음의 결단을,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짧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기준을 분명히 하라. 기준이 분명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경향을 쫓지 말고요,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드셔야 돼요. 이 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하면요,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경향,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따라가다가는 하나님의 기준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세상의 많은 이 변화와 흐름 속에서도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어제 진리였던 것, 어제 옳다고 믿었던 것이 내일은 잘못된 것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은 얼마든지 바뀌어요. 그런 바뀌고 그렇게 급변하는 세상의 트렌드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안정감을 얻지 못할 것이에요. 오직 영원하신,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확고한 기준을 세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될 변화가 뭐냐면요, 세월을 아끼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변화에 이 허무하고 헛된 것에 시간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 세상 쫓아가다가 시간을 다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이제 정말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끼세요. 옆 사람에게 얼굴 보고 얘기해 주세요. 세월을 아낍시다. 네, 허무하고 헛되고 무구아치한 것에 우리의 귀한 시간들을 다 낭비하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이제는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남은 생애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정말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러분, 그 많은 시간을 인터넷 앞에서 게임을 하면서 그 귀한 시간을 다 허비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남은 생애를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내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 이 확고한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적당히 살아가다가 시간을, 세월을 다 허비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젊은 형제자매 여러분, 시간이 마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우리는 이제 정말 세월 아껴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목적을 위해 살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가시란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다가 주님 앞에 덜컥 서는 그때 예수님 앞에 주님 저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천국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비유를 통하여 깨닫고 이젠 우리가 어떻게 이 남은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때가 우리가 경험할 그 시대가 되어질 것을 믿고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깨끗이 단장하며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는 신부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설 날들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급변하는 시대 속에 세상의 변화에 발을 맞추기 위하여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변화에 우리의 삶을 맞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변화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성공과 승리는 부흥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풍성히 누리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